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의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세워가고 헌신할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문화교실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영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더 자세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시에 있는 성의 모습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70마일 남동쪽에 베어런 냇가에 지금도 이 카프만 가족이 별장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프만 가족은 그 베어런 냇가에 조그만 집을 짓고 조촐한 여름 주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에드가 제이 카프만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피츠버그에 있는 백화점 주인이었습니다. 베어런 시내는 수년간 카프만 가족과 직원들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자연에 둘러싸일 수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특히 20자 높이의 폭포 옆에서 소풍하는 것을 가장 즐겼는데 그 폭포는 지칠 줄 모르는 노랫소리를 아름다운 삼림에 울려 퍼뜨려 주었습니다. 그 물가에 독특한 별장을 지으려고 위스콘신 주에 살고 있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67세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게 된 집은 폭포수 별장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이 폭포수 별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별장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예,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 이 별장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이 별장이 어디에 있어요? 폭포수 위에. 예, 폭포수 위에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예, 이 펜실베니아 가면 이제는 이게 이 카프만 아들이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폭포수 위에다가 별장을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별장에서 직접 폭포수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예, 이 계단으로 통해 가지고 이 폭포수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와서 폭포수. 그래서 원래는 이 카프만 가족이 그저 이 카프만 가족이 원했던 것은 폭포수 근처에 자그마한 집을 짓기를 원했었는데 이 당대의 최고의 건축가였던 라이트는 이 카프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폭포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폭포가 당신 생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튼튼한 수평 구조와 함께 불쑥 내민 바위층 곁에 떨어지는 폭포 바로 위에 얹혀져 세워졌습니다. 폭포 위에 길게 뻗어 있는 집과 밑으로 흘러 떨어지는 폭포의 가시적인 조화는 매우 절묘하였고 온 집안에 자연스레 계속 울려 퍼지는 물소리의 반향은 경이롭게 들렸습니다. 그저 폭포 있는 개울 옆에 있는 이 집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폭포 위에 이 건축함으로 그 폭포수 자체가 그 집안에 완전히 함께 동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폭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별장을 만들었는데요. 20세기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간에는 이 아들 가족이 이제 이 집에 들어왔다가 이 폭포 떨어지는 물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집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이 폭포와 잘 어울려진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설계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폭포수 별장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소리로 채우도록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도록 말씀 안에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사는 그런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바로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수정은 크리스탈, 영어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죠. 무색의 투명한 육방정계의 결정입니다. 근데 불순물이 섞임에 따라서 이게 자수정이 될 수도 있고 흑수정이 될 수도 있고 홍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에서 순수한 수정처럼 투명한 생명수 강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성경에 언급된 생명수 강에 대하여 훤히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 그것이 바로 생명수 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은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제단을 거쳐서 동쪽으로 흘러서 사회에 이르는 많고 고기를 소생시키며 물이 점점 불어나서 온 땅에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를 강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다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스가랴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생명수강이 발원되고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이 그것을 그렇게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말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복수인데 이 보호자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 동일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보호자에 동속하여 보호자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호자 오른편에
왕과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그 보좌를 아버지와 공유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가 아들의 보좌고 아들의 보좌가 곧 아버지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 이 보좌를 단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보좌와는 구별된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단독 보좌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3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버지의 보좌와 구별되는 자신의 보좌를 내 보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하고 그리스도의 보좌가 같은 동일한 보좌고 같은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지만 여기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리스도가 단독 보좌, 자기 자신의 보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천년기 동안 악인들의 심판정을 묘사한 계시록 20장 11절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이 백보좌, 신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기 이 보좌에서 앉으신 이것도 분명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아버지께 영광의 나라를 받으시고 단독 보좌, 즉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단독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서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성취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음, 이 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여기 요한은 계시록 21장 이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그늘을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장면을 요한은 특별히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음, 여러분, 최초의 창세기 2장에 언급되고 있는 에덴에서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을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선악과 나무가 없을까요? 악인데, 있으니까. 예? 악인 족장. 예. 이 처음에 창조할 때, 처음 지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할 때는요, 이미 이 우주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 하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꼭두가시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사람이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신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에덴에는 선악과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하게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죄를 극복하고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선악과 나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해도 한 나무에서 여러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새는 있다고. 여러분 그 한 나무에 사과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요새 접붙임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재주로도 요새 이게 가능한 게 됐어요. 사과나무에 배나무를 접붙임해가지고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한 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배가 맺히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제조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 표현을 에스겔에서 빌려왔는데요.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나무에는 12가지 과실이 한 나무에서 달마다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에스겔에 표현하면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 요한이 얘기하기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다 그랬어요.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질병이 없는 그곳에 만국의 치료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읽으면서 그 치료가 저도 이거는 그냥 생명나무 하늘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다치는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칠 수 있겠죠. 어, 없어요. 그렇죠. 다치. 활동하면서 다칠 수 있죠. 여기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없다 이 의견이 나눠졌는데요. 네. 이 뭐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할까요? 여기 손 들고 결정해요. 손 들고. 그럴 수 없겠죠. 예. 없지. 예. 다치면 또 아프고 그러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상암도 해암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아프고 상하고 이런 일이 천국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치료한다라고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죠. 집사님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 치료가. 그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집사님? 그 요한계시록 그 해석 주석. 예, 요한계시록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벌써요. 이 만국은요, 제가 21장 공부할 때도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만국 다른 말로는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만국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만국을 소송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21장 24절에 나오는 만국이 그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원래 성경의 열방, 만국은요, 전통적으로 언약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에 무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만국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만국을 비추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 그 빛은 이 생명과 빛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대에 있었던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첫 번째 칸에 7가지가 있는 촛대가 놓여져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무노라라고 불려지는 7가지가 있는 촛대. 그 7가지의 이 가지는 나무 모양을 한 것이고요. 촛대는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7촛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빛이 있었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상징으로서 그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열망을 불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해석은 우리가 부활 승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의존해야 될 의존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 잎사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계속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인간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질병이 없고 세균이 없고 그래서 치료받을 일도 없지만 아까 우리 김양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언어적으로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종적인 차별, 국가적인 장벽, 분리, 이것이 완전히 치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언어적인 장벽, 국가적인 장벽, 정서적인 장벽이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가 이 만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 번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랐던,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만국,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언어적이고 국가적인 장벽, 정서적인 편견,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실천함으로 이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만국이 치료를 받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된 존재이며,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 치료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그들과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삶을,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이 땅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미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잘 예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